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먼저 이해하실 것은 이 거짓 증거라는 것,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이 의미는 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23장에,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누가 고발당해가지고 법정에 섰을 때에 그 피고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얘기, 과장된 얘기, 왜곡된 얘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의 이 율법에 나오는 이 처벌은 참 무섭거든요. 쥐기라도 한다면은 죄도 없이 그 증언 잘못하는 거에 인해 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보시면은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말며, 다수의 의견이 A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B인데 다수니까 A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 지금 피고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약한 사람, 맞아, 약한 사람 도와줘야 돼. 그래서 항상 힘 있는 사람이 항상 악하지. 그러면서 약한 사람 편에 서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 부자라고 해가지고 또 부자 편에 서면 안 되는 것이고, 소수의 의견이라 가지고 소수는 진짜 사실일 거야, 그러면서 또 소수의 편에 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사실에 입각해서 거짓되게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아주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아합 왕이 자기 왕궁 옆에 포도원 하나 있는데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 가지고 포도원 주인을 불러다가 이거 좀 팔아라. 그 포도원 주인이 나봇이죠. 나봇이 안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 땅을 매매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포도원은 우리 조상 때부터 왔기 때문에 이거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 왕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발벗고 나선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아주 악한 여자죠. 우상 숭배하는. 그래가지고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하죠? 불량배 2명을 불러다가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고 욕을 했다.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재판장에서 왕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요즘에 대통령도 사법부에 독립된 그런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죠. 왕이 법이었으니까 그대로 죽음합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고 그 포도원을 아합이 뺏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된 증언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죽고 아주 불법과 비리가 이루어지는, 바로 이 10계명의 9번째 계명을 어긴 바로 아합의 범죄. 아합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전쟁에서 죽고 그의 시체가, 그의 피가 개가 핥아버리는, 그의 아내 이세벨도 마찬가지죠. 그냥 저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시체가 그냥 완전히 흐트러지고 개가 핥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이 증언을 할 때에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 이세벨이 그 불량배 2명,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불렀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인 그런 법정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명기 19장 18절을 보시면은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무고죄라 그죠. 무고죄.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 그 자를 또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 계명이 9번째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에 나오지 않고 지금 뒤에 나와요. 왜 그렇죠? 지금 첫 번째부터 8번째 계명까지 계속 그렇게 하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9번째 와가지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지켰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 살인했다. 거짓 증거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간음을 안 했는데 또 간음했다라고 거짓 증언할 수가 있고, 도둑질 안 했는데 도둑질 한 것으로 증언한 바람에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계명까지 이 도둑질하지 말라 빼놓고는 거의 다 그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아주 무서운 조항이죠. 이 조항을 왜곡시키고 이 조항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이세벨처럼, 마치 아합처럼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고죄에 해당되는 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그 계명을 가지고 또 악용하는 자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이 또 보호하기 위하여 9번째 계명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대적인 버전으로 하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쓰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읽으라는 것이죠. 이웃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증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계명은, 이 율법과 계명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한 단어로 모든 계명이 다 요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런 율법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거짓말의 이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거짓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사실과 다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거짓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단순히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지 말라, 그 너머에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거짓말했는데, 거짓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하여 오히려 성경은 믿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보시면은 우리가 20장 봤습니다만 1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나오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구 증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 내리죠? 이스라엘 아기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는 그냥 살려둬라. 그런데 이스라엘 산파는 그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 살려뒀어요. 그 나중에 와가지고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느냐?
왕의 명령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 그때는 산파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워낙에 건강하다 보니까 지금 출산이 임박했다. 그리고 얘기를 듣고서 달려가는 동안에 이미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죠. 산파는 일부러 안 죽였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이 거짓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맨 처음으로 벌였던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쟁이죠. 그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 2명이 정탐을 하다가 발각돼 가지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제 숨어든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군사들이 와가지고는 이 라합에게 묻죠. 이 여기 지금 정탐꾼 2명 들어온 것 같은데 어디로 도망갔냐? 그랬을 때는 사실은 이 정탐꾼이 지금 라합의 집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다르게 얘기를 하죠. 저쪽 길로 갔습니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이 이스라엘의 산파와 기생 라합에 대해서 히브리서 그리고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행위는, 라합의 그 언어는 바로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이잖아요. 그 분명히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왜 믿음의 행위이고 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위였을까? 무엇을 근거로? 그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거짓말과 진실의 그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부족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동기라면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다면은 사실대로 얘기했어도 그것은 거짓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느냐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느냐 이게 기준이다. 어떤 교인분이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신방을 갔죠. 그런데 이 환자분은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자기 상태에 대해서 뭘 몰라요. 그래서 몸이 좀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원 교인들에게 이 환자분이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고. 말기암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교인, 이 가족들은 이미 이제 이분이 그래도 잘 관리하고 또 생활을 좀 편하게 하면은 그래도 좀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죠. 괜찮아요. 좀 잘 먹고 잘 쉬시면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좀 의심쩍어 가지고 이 환자분이 교인들에게 묻는 거죠. 도대체 솔직하게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자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은 사실대로 말하면은 말기암입니다. 그러면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서 충격을 받아 가지고 돌아가셨다면은 그럴 수 있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가지고 적어도 5년 10년 사실 수 있는 분이 일주일 내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교인분이 그 하신 말씀이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은 사실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거짓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생명을 뺏어갔기 때문에. 정말로 이분이 건강하게 사실 거라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 세상 말로 백색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진실에 해당된다. 우리가 그 TV에도 가끔 그 욕쟁이 할머니라 그러죠. 욕쟁이 할머니. 어떤 국밥집 운영하는 그 주인분이 욕쟁이 할머니. 그 밥 먹으러 가면은 이 미친놈아 왔어 이러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근데 욕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불편해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이 없어요. 도리어 그 정감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말은 막 거칠고 상스러운 말을 하는데 이분이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속마음은 아주 정감으로 가득한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겉으로는 선하고 겉으로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데 아주 위선적이고 그 속에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겉으로는 의로웠어요. 겉으로는 선하고 겉으로는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요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찬 사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아주 그냥 뭐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거짓과 진실의 이 차이는 이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 동기라면은 그것이 진정 진실이고 그것이 진정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구가? 마귀가. 거짓말의 이 출처, 이 시작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목적은 뭡니까? 파괴하는 것이죠. 죽이는 거예요. 지금 또 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병원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서로 내 탓이라고 지금 서로 진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누가 그랬겠거니 하고 아마 생각들 하실 거예요. 진실 게임을 우리가 볼 때에 바로 그 기준이 바로 그것이죠. 도대체 어느 편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가? 다 거기서 거기겠죠. 그나마 어디가 과연 하나님 나라와 가까울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바로 진실에 속한 자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을 때 거짓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거짓말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은 없다. 그게 바로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 생의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은 거짓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거짓 위에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빅뱅으로 출발해가지고 원숭이 유인원에서 그냥 진화해가지고 인류가 된 것이고 점점 발전해 간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진화론, 무신론. 세상은 거짓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 거짓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은 전쟁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전쟁의 소문이 점점 깊어져 가잖아요. 이 중동 저 전쟁이 얼마나 커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러다가 또 뭐 잠잠해질지 더 커질지
인간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크게 내다보면은 성경은 분명히 주님 오시기 전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평화를 원하고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가 좋은데 결국은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피를 흘리고 그 잔인하고 왜 이렇게 될까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근본 뿌리가 거짓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건 어떻게,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 이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에게서 끝나는 것인데 이걸 없다고 하니까 이 끝이 결코 선하게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을 부인해버리고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데 아무리 잘 살아봐야 결국에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결국 불행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는 현혹되면 안 됩니다. 거짓된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죠. 다 거짓입니다. 정말로 성령을 받은 자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죠. 말씀 위에 굳게 서면은 속는 자나 속이는 자나 똑같아요. 이단에 넘어가는 자나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 다 그 속에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삐까번쩍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막 그냥 이상한 것조차 좋아하고 그러다가 딱 걸리는 거죠. 딱 걸리는 겁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진실로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진리의 말씀. 마지막으로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에 힘이 있다.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을 사용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 말 속에서 이 생명이 나갈 수가 있고 파괴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나가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의 말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말이죠. 예배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말이고 전도의 말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말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가지고 나를 살리시고 내 입에서 내뱉어지는 말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저주와 욕이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우리 온유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